자, 가장 어리석은 자.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했습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렘넌트 주일인데 우리나라에 아무런 소망이 없은 그때 우리나라 민족 역대 말이야. 5천년 동안 우리는 하나님 없다 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어리석은 민족이 되고 그런 백성이 되어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날에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이 하나님이 파송하신 미국의 호주의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에서 제일 많이 왔습니다. 와서 이 복음, 그리스도, 이 빛을 가르쳐주고 바랬습니다. 가장 큰 소망이 생겼는데 미래가 이제 생겼습니다. 구한말 나라가 기울어지지요. 구한말 지나면 일제에 망했지요. 가장 절망, 어두움, 영육간에 깜깜할 때에 그때쯤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 파송해서 복음을 전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미래가 밝은 그런 축복이 왔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복음을 받고 예수 믿기 시작함으로 우리 자녀 후대들, 그 후대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있어요. 바로 이 축복의 미래가 열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 가장 소망이 있는 것이 나라도 망했고 그때 그랬지만 가장 미래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 자녀와 내 후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그런 미래가 열렸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특별히 교회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우리 교회 렘넌트 한 명 한 명은 일당백, 청당백 하잖아요. 그런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복음과 언약이 전달되어져서 여러분에게 각인 뿌리 체일되면 우리 요셉같이 다윗 렘넌트와 같이 한 사람 때문에 다 살리고 다 살아나게 하잖아요. 그게 일당백이 쉽게 말하면. 그런 축복에 우리 렘넌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금 렘넌트에 여러분이 지금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면서 언약을 전달받고 각인 뿌리 체질되는 게 너무 중요한 그런 시기입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이 시대적 응답과 축복의 주역이 되도록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대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렘넌트를 위해 기도하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어른들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전달해주고 알려주고 유산 남길 거 실제 보면 없어요. 그러게 진짜 참된 전달할 거, 전달해 줄 거 남길 게 아닙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핵인 그리스도 복음, 중요한 언약, 그리고 전도, 교회관, 중요한 언약들을 우리 전달해서 우리 렘넌트를 시대의 주역으로 일으키는데 우리가 거기에 헌신하고 쓰임받으시는 그런 축복의 모든 또 우리 기도하시는 어른들 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하필이면 내일 어버이날인데 우리 교회 모든 우리 기도하시는 어른들, 제가 감사함을 하나님께 표현해야 되지만 우리 그 귀한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최고로 감사를 존경을 표합니다. 왜?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렘넌트가 그 발판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전도 선교 거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부모님 되시고 가장 축복 중에 축복을 제가 정말 전하고 싶습니다. 영적 서밋의 어른 부모님이 되셔서 자신도 행복하고 우리 미래가 달려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자녀, 후대, 손자, 손녀, 아들, 딸들이 있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 우리 다락방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우리 후대들이 있어요. 우리 귀한 영적 서밋의 부모님과 그의 기도와 헌신과
전도 제자의 걸음이 없다면 사실은 그 발판이 없다면 뒤가 미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도 존경받고 자녀들에게 대접받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영적 섬에 서서 시대적 부모의 사명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자녀 후대들, 우리 내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후대들 가운데 시대를 살릴 주역될 렘넌트가 일어나고 일으킨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축복입니다. 복음위에 전도위에 선교위에 가장 많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가장 많이 헌신할 수 있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최고 중요한 축복입니다. 또 지난주한 우리 전교인 원리스 수련회 하였는데 다 오진 않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번에 예전 같으면 저 승이 나고 화가 났습니다. 중요한 장로님들, 중직자들 이 중요한 때 왜 인도받지 않느냐? 성도님들 보면 여러분 표현 안 했지만 나는 속으로 화가 옛날에 많이 났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안 냈습니다. 화를 안 내기로 했고 안 났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주셨어요. 그런 은혜 주심을 감사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시기를 하나님이 이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정말 복음으로 행복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 하면 갈보리 선언자 그리스도 하면 끝 충분 너무너무 행복해 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중직자를 정말 일어나고 이 포럼하고 이러면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전부 참된 행복, 그게 전부니까 그게 참된 행복이니까 이게 안 되니까 성이 나는 겁니다. 불만이 있는 겁니다. 이게 안 되니까요. 말은 안 해도 속은 붕붕하다 사단이 탁 틈을 타고 활이 터지면 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무너져 버려요. 다 쏟아버려요. 스스로. 근데 이게 행복하고 우리 즐겁고 응답하고 누리면요. 어떻게 하죠? 그래 이 영향이 간다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새로운 시작하면 복음으로 행복하고 전도로 행복하고 그런 축복이 이제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53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다윗은 영적 썸이시다. 그렇습니다. 오늘 보니까 특별히 다윗의 맞서길이라고 우리 표현하고 있죠. 이 시편 53편 오늘 본문은요. 시편 14편과 똑같습니다. 시편을 읽으면서 기도하신 성도님은 눈치를 벌써 챘을 것입니다. 이 맞서길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랍니다. 바로 교훈시다, 지혜시다. 중요한 교훈을 가르치는 지혜시다. 그럼 무엇을 가르치려고 무슨 지혜를 알려주려고 다윗이 오늘 시편 53편 또 14편에 이걸 노래했겠습니까? 이걸 또 기도로 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 복음을 발견하고 그 복음이 중요한 것임을 발견하고 그것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이 없다는 인생, 그것이 얼마나 가장 어리석은가, 반대로 가장 지혜롭고 가장 지혜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걸 알려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편은 서론 1절, 53편 1절은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입니다. 이게 복음의 내용, 핵심 또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게 최고의 참된 지혜요, 참된 복이라는 것을 반대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요게 바로 복음에 반대되는 사단, 마귀 사상. 창세기 3장 문제를 시편 다윗 기자가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이거 옛날 부흥사가 막
쇼맨시하면서 웃기가면서 이래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도 싫고 하지만 제가 한번 표현해보겠습니다. 너무 행복하고 뜰 줄 모르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알게 되는, 하나님 믿게 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 육신의 형상, 보이는 형상으로 피아노같이 이거같이 여러분 얼굴같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습니까? 안 보이는데.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하나님 없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과 교회사에, 아니 교회사만 말할 게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 오늘 시편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모든 악을 떡 먹듯이 행하며 거짓을 행하면서도 자기 백성을 막 삼키면서도 그렇게 무지하다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없어요. 복음 없어요. 사단에게 쏘은 줄도, 사단에게 이용당하는 줄도, 사단의 종로로 노예 포로된 줄도 모르면서 거기에 올무, 사단의 함정 틀에 갇혀 있으면서 그런 자신을 모르면서 그렇게 한다 했어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니 지각이 있는 자가 있는가 찾아보신, 지각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라는 말이에요. 복음 아는 자 말이에요. 하나도 없구나 했어요.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사실상 하나도 없구나. 2절 3절에 로마서 3장 10절 하나님을 떠난 죄 가운데 있는 인생 어떻게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이죠. 우리나라 예를 들었지만요. 가장 어리석은 민족 중에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상 5,000년 동안 다른 것이 아니라 딴 게 아니라 하나님을 몰랐어요. 왜 몰랐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 몰랐으니까. 왜 몰랐지요? 못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오늘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런 민족이었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그게 우리 민족이고 우리의 어른들 조상들이었습니다. 5,000년 동안 사실은 그렇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진짜 이상한 나라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 모르고 사단에게 속아 이 복음을 받기 전까지, 이 빛을 받기 전까지, 빛이 비춰지기까지 완전 사단 섬겼어요. 몰라가지고. 우상 섬겼다니까요. 그래서 완전 재앙, 우리는 재앙 당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해주셔서 복음을 주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들 선교사님을 파송해서, 전도자를 파송해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빛을 비추셔서 바로 그제서야 했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즉 믿게 됐습니다. 선교사님들 하나님을 알도록, 즉 복음을 하나님 아는 길, 그 지식을,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준 것입니다. 그게 있잖아요. 빛을 비춰준 것이었어요. 이상하게 그때부터 앞에는 이상하게 우리 우리나라 민족 5,000년 동안 그 복음 비춰질 때까지 있잖아. 안 되는 민족 중에 민족이야. 밤마다 역사 가는데 늘 침략당하고 늘 조공 바치고 늘 우리끼리 싸우고 우상 섬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그렇게 안 되는 나라인데 우리 민족이 왔는데 지금 세계적인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경제 축복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지금 10대 경제 강국이에요. 군사력. 지금 북한 핵위협이 머리 위에 우리 핵을 이고 삽니다. 지금. 얼마나 위험합니까? 그런 가운데 가는데 그래도 세계에 있잖아요. 이 나라를 안보를 위해서 하는 국방력. 그게 세계 5위예요. 그래도 지금 핵 때문에 지금 위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한 그때부터 우리를 축복하셔서 우리나라는 안 되는 나라인데 이상할 정도로
전 세계 복음을 전하는 한국교회가 되도록 축복하시고, 우리나라에 복음 전해준 미국, 그리고 전 세계 유럽에 우리가 이제 있잖아요. 그들이 복음 빛을 자꾸 잃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하는 그런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되도록 하게 하셨습니다. 자, 졸지 마시고. 졸지 마세요. 왜만 졸았어요? 이 설교 시간에 졸린다. 그건 사단이 말씀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만약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되어 오지 않았더라면, 복음의 빛을 전해주지 않았더라면 큰일 났겠죠. 여전히 사단과 흑암의 나라, 재앙의 나라, 우상 섬기는 나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선교사님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보내셨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복음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 빛을 받은 그때부터 우상 깨지고, 지금 오히려 우상 또 섬겨요. 그럼 뭘 했나? 미신 타파 이래가지고 박 대통령 요하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나 복음과 성경과 교회사적 관점 보면요, 새벽종이 울렸네. 그 말은 교회가 새벽기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럼 뭐라 했냐? 미신 타파 그랬어요. 절간들, 우상의 정각들, 귀신 섬기는 무당 점쟁이들, 그 정각들 다 때려 부시고 잘 살아보세요 했어요. 그건 복음적인 거였어요. 지금 반대라 지금. 골골마다 절이야, 암자야. 골골카 시골만 그런 줄 알죠? 도시 보세요. 물론 교회당도 있지. 자, 이들을 잘 봐야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복음을 받으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됐습니다. 크게 바뀌었는데 이 복음으로 엄청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축복하시며 역사하셨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 감사가 회복되고 감격이 먼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좀 감사를 표해 보세요, 하나님께. 오늘 말씀에 무엇이 가장 어리석은가? 성경은 또 다윗은 발견하고 말해주고 있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가장 어리석다.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질, 바로 사단 사상입니다. 그게 가장 무지한 거예요. 그게 영적 무지라는 거예요. 사단에게 쏘은 것이에요. 사단에게 쏘은 자는 지금도 그럽니다. 복음 몰라요. 복음 거부하거나 거부하기 전에 복음을 모른다니까요. 가장 어리석은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인간, 창세기 1장 27절에 그것이 인간이에요.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창조함을 받은 피조물, 하나님을 알도록 하셨어요. 로마서에 바울이 말했습니다. 물어 우리 사람들 마음 심령 속에 하나님을 알만하도록 영적인 걸 사모할 수 있도록 해놓으셨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몰라. 왜? 사단에게 쏘아가지고 사단에게 잡혔어.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가장 어리석은 자예요. 사단이 제일 존경하고 좋아하는 자예요. 가장 어리석은 짓을 사단이 좋아하는 짓을 합니다.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우상을 자기가 만듭니다. 하나님이 만들어가, 그 사단이 만들어가 주는 게 아닙니다. 사단도 보이지 않죠. 마귀도. 그게 만들어가 섬기라 하면 이걸 섬기면 나를 섬기는 거다. 그렇게 하지도 않아요. 자기 스스로 우리 인간이 만들어요. 나무를 가지고 돌을 따듬으며 금을 가지고 자기가 만듭니다. 성경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그 형상을 신이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아니지, 하나님이라고 쉽게 말하면 섬겨요. 그게 가장 어리석다 했어요. 이사야 40장 18절부터 21절에 그리고 41장 7절에 그거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 우상을 은장색, 금장색, 즉 사람이 만들어서 자기들 스스로가 만들어서 이게 만들었는데
힘이 없는지 자기가 단단히 고정을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만든 자가 자기 스스로 고정을 하고 단단하게 그 다음에 자기가 만든 그 고정한 그 형상을 자기 스스로 섬기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콧김에 이 살아있는 게 있느냐? 그 입술로 말을 하느냐? 먹느냐? 그 귀를 만들었겠지요. 그 귀가 듣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말씀하셔요. 아니잖아요. 근데 막 자기 스스로 만들어서 이게 막 넘어지려고 그러는지 자기 스스로 또 그 고정해서 단단하게 넘어지지 않도록 딱 안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섬기는 게 우상이에요. 안 막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상을 또 가장 싫어하신다고 말씀해요. 이 우상, 사단의 유일한 통로이자 100% 역사는 사단의 통로입니다. 우상 섬겼다. 무조건 사단이 역사해요. 사단이 역사한다. 마귀 사단이 역사한다. 안 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상만이 섬기는 나라들, 가정들, 가문들 다 취향 저주 속에 망하고 안 망한 데가 없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우리를 잡아먹은 일본, 일제 식민지 그랬잖아요. 지금도 있어요. 자기들 지금도 섬겨요. 섬기는 점령지마다 우리나라에도 신사를 채워놓고 우상 정책을 되도록 폈다니까요. 결국 하나님이 망하겠습니다. 니체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왜 하나님 없다 할까요? 다윗이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했는데 왜 하나님 없다 할까요? 참 희한해요. 니체는 자기 아버지 신학자, 목사님, 자기도 신학교 다니고 예수 믿는 가정에 태어났는데 이 니체가 신학자이고 대단한 사람인데 하나님 없다 했습니다. 그게 정신도로인 거예요. 니체는 정신병으로 고생하다 시달다가 정신병 가운데 죽었습니다. 그러면서 대낮에 있잖아요. 죽으면서 창문을 열었다고 어둡다 했습니다. 공산주의,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공산주의 70년 만에 그 사상은 흑우라는 것이 밝혀지고 망했습니다. 공산주의 무너졌어요. 왜 하나님이 없다 할까요? 이거 완전 사단 마귀 사상인데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요 사단 마귀가 우리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도록 한 사건이에요. 드디어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 됐습니다. 사단이 그걸 딱 건드는 겁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 과연 그렇게 말하더냐? 이걸 따먹으면 하나님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 했다. 아니다. 따먹으라. 절대 죽지 않는다. 나 중심을 우리 자아를 딱 건드려. 사단이 이렇게 하면 안 넘어갈 데가 없어요. 여러분 자존심 세워지고 이러면 막 좋아합니다. 여러분 칭찬하고 막 아부하고 아니면 이렇게 되다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자존심 누가 건드리기를 하면 막 폭발합니다. 그거 왜 그러냐? 사단이 역사하기 때문에. 나 중심을 건드리는 안 넘어간 적 없다.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가장 어리석은 자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게 원죄 아닙니까? 하나님 없다 하는 자 너무 특징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공산주의자, 무신론주의자, 유물론자 그뿐입니까? 우상 섬기는 자. 특징이 뭡니까? 싹 다 사단에게 쏘가 사단을 섬겨요. 그 사상이 마귀 사단이에요. 싹 다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 그 나라들, 개인들, 가정들 싹 다 있어요. 보니까 이웃 나라 대통령 칭찬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막말도 하고 한다 하더라고요. 근데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어느 순간부터 있잖아요. 그거는 모든 학교, 관공서, 가정에는 물론이고 하나님 말씀 예배 드리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기도 안 하면 주기도 하고 다 그랬어요.
어느 순간부터 공립 공공적인 장소, 공적인데 주기도문 할 수 없다. 기도할 수 없다. 그게 케네디입니다. 그때부터 미국은 미국의 후대들이 영육간에 망하는 그런 역사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엉망입니다. 겉만 사실은 번지르하지 엉망입니다. 유럽, 프랑스 똑같아요. 근데 이 골 때린 우리 대통령이라 하던데 미국 나라의 법적으로 학교, 관공서 어디든지 예배해도 된다. 기도해도 된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공부 시작해라. 그래서 선포를 했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기뻐하고 마귀 사단이 이거 볼 때는 있잖아요. 막 반대편에 있는 사람 전부 달라붙어가지고 뭐 인권 존중하지 않는 자 어쩌고 저쩌고 성소수자 뭐 차별하다 온갖 공격당하겠죠. 트럼프가 동성애 반대. 왜?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랬답니다. 자, 제가 무슨 말씀을 하냐. 하나님 떠난 그때부터 있잖아요. 우리 인간은 망하기 시작했다. 하나님 없다 하는 그 사상, 마귀 사상으로 거기에 잡혀가지고 살면서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망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그 회복이 참된 축복이고 참된 성공이고 참된 행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망하기 직전에 구약에 보세요. 구약 끄트머리 갈 때쯤 진짜 요 현상이 하나님 자녀들이 그때 불신자 그런 게 아니고 있잖아. 하나님이 그래도 얼마나 자기 백성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궁극적 다 구원하시잖아요. 그럼 그래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그 주제 한계가 이겁니다. 호세아를 통해 미가를 선지를 통해 구약의 마지막 뒤에 주의 종들을 통해 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요. 그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자, 하나님이 없다는 자. 창세기 3장 말씀 그대로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나 중심돼. 창세기 6장 네피림 돼서 완전 물질 중심이야. 뭐든지 돈으로 돈 해요. 오직 물질 육신이야. 그 네피림 때입니다. 하나님 중심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질입니다. 돈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위해 산다 하면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전도 선교 복음을 위해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거기 필요하죠.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단 말이에요. 사단은 잘못된 각인뿌리 체질을 틀린 소리를 계속 심는 거예요. 거기다도 조정을 받는다니까요. 창세기 11장 성공만 하면 돼. 성공중심. 그게 발표별 탑이에요.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그게 참 성공이냐? 하나님 없이 성공했다. 그게 망하는 길이요. 바벨탑이에요.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단이 심어놓은 각인뿌리 체질. 여러분 하나님부터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부터 알아야 돼요. 저 복음부터 알아야 됩니다. 이 귀한 축복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사단이 지금 완전 속여가지고 우리 전 인류를 문화라는 것으로 속여가지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무속, 점술, 미신문화, 우상문화 문화가 되니까 그냥 문화인 줄 알아요. 완전 사단에게 속아서 속은 줄도 모르고 쏘아 있습니다. 그러게 망하는데 하나님 떠난 실존을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딱 말씀합니다. 너희 아비 마귀다 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리고 마귀를 섬겨야 됩니다. 그게 우상 섬기는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보니까 우상을 만들거나 그것을 만들어서 섬기거나 절하면은 형상이든 사상이든 뭐든지 하나님 대신에 섬기는 전부 우상이에요. 만드는 거 우상이에요. 3, 4대까지 하나님이 멸하신다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자, 나를 섬기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니라.
사단이 그렇게 하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3절이에요.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사단이 장악한 세상의 풍속 그걸 따라 사는 거예요. 좀 더 치고 굿도 하고 뭐 하는 거 전부 그런 거예요. 뭐 사주팔자하죠. 우리는 사주팔자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법으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씀을 따라서 성령 인도를 따라 인도받고 사는, 그런데 완전 운명 사주팔자 그래 살아요. 우상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가 마태복음 11장 28절, 에베소 2장 3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져서 영적 문제 당연히 오게 되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당연히 여러분 영육 간에 문제 오게 됐습니다. 정신병 제일 많은 거, 전 세계 제일 많은 거, 뭐 우울증, 조울증, 스트레스, 마약, 뭐 약물,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 겉으로 봐도 약간 이상해. 유럽 현장 가면 거의 놈 많아요.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 가면 다 그래요. 올 수밖에 없다. 지금 지구상에 있는 제일 많은 거 정신병. 자,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하나님이 없이 어리석은 자로 살다가 어느 날 보면 드디어 이제 육신 문제, 육신의 실패 옵니다. 육신의 실패, 육신의 문제 처음부터 오는 게 아닙니다. 틀림없이 오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 떠난 자들 이렇게 실패하고 있다.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에 드디어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안 죽는 자가 없어요.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 꼭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또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멸망 지옥에 가는 게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의 말씀처럼 자녀와 후대들에게 또 이 하나님 떠나는 근본 문제의 영적 문제를 유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없다 하는 자, 하나님 안 믿는 자 가장 필수. 그리고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양의 피 바른 날 애국에서 해방된다. 피 언약 출애굽기 3장 18절.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자와 가장 어리석은 이 길을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도록 하나님은 그 길을 여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이 뭐냐? 복음이 누구냐 또? 그리스도가 복음. 하나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갈보리산 언약, 갈보리산 언약 그러잖아 우리가. 이걸로 각인 뿌리치를 그러잖아요. 왜 갈보리산 언약입니까? 십자가를 하셨다 이 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유일한 것. 십자가에서 피 흘려 대속과 언약의 피를 흘리실 때 사단이 박살나고 깨졌습니다. 참된 왕. 그로 피 흘릴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죄로 인한 재앙저주, 인간의 모든 재앙저주 실패가 그거 아닙니까? 싹 다 해결하셨습니다. 지난주일에 우리 뭡니까? 시편 51편이죠. 내 죄악을 말갛게 씻기시며 그 앞에는 보면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인데 지난번 성경 버전에 저는 떠졌습니다. 이 죄를 내 죄를 도말하여 주옵소서. 도말 말갛게 씻기시고 깨끗하게 제하시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언약, 갈보리 언약, 그리스도의 피 언약이랍니다. 저와 여러분 깨닫고 믿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니까 시편 여러분 딱 읽어보시면 이제는 성경을 복음의 눈으로 보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을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에게도 주셨다고 믿습니다. 오늘 말씀 읽어보면 드디어 하나님 복음 주셨다는 것을 복음
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입니다.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누구인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포로에서 포로된 것을 돌이키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온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줄 자 보내셨습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저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기 백성을 포로에서 돌이키신다. 하나님 떠난 자, 하나님 모르는 가장 어리석은 자, 사실 사단에게 죄의 종로로, 사단의 포로요, 사단의 죄의 종로로 타며 포로되어 있었죠. 거기서 돌이킬 자, 유일한 분 한 분 보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피 언약으로 요한복음 19장 20장 31절에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다 이루었어요.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다른 길이 한 길도 없고 한 길을 딱 주셨어요. 이 길 대신 또 오셔서 우리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신 그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믿으라고만 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구원받게 하시고 오늘 말씀처럼 가장 어리석은 이 문제를 완전 해결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설교하면서 시편을 보면서는 주석을 몇 권씩을 봅니다. 그중에 보니까 과연 우리 지금 말고 지금 세대 말고 앞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인 그 한 분 중에 박윤선 목사님 박사님 계세요. 이분 조직 신학자신데 이걸 주석을 했어요. 역시 복음적이라. 바로 6절의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가장 중요하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주석해놨어요.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영접하는 것이, 믿는 것이 이 가장 어리석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즉 구원받는 답이다. 그걸 보고 주석 보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와, 이 목사님은 확실히 다르네. 그렇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지혜는, 참된 빛은 어리석은 자, 하나님 없다는 자 가장 어리석은데 그 어리석음의 반대가 무엇입니까? 참된 지혜겠죠. 참된 빛이겠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봐야 되겠죠. 성경 말씀에 말씀을 정확하게 하고 계세요. 고린전서 1장 20절 2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가 참된 지혜다 그랬습니다. 세상에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세상의 지혜가 아닙니다. 참된 지혜, 하나님의 지혜라 했습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이 많은 바울이 우리는 그리스도를 구한다 이 말, 찾는다 이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가 뭐냐 이게요. 유대인들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제대로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제대로 아는 것이고 그게 참된 지혜예요. 이런 축복을 받은 줄로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무엇이뇨? 하나님의 참된 우리 주신 지혜가 뭐뇨?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피 언약이 참된 하나님 능력이요 참된 하나님의 지혜다 했습니다. 하나님 모른다. 저 복음 모른단 말이죠. 복음 그리스도 모른다. 하나님 모른단 말이에요. 또 고린도전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참된 지혜, 의로우심이 되고 거룩함이시고 구원함이 되신다.
우리 다락방에서는 강조하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이고 모든 문제 해결자이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충분 만족 되어지시고 체험되어지시고 할렐루야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 한 절 더 결론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말씀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할렐루야. 최고의 복음인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 복음으로 행복하시고 여기에 정말 체험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한 개 더 되어져야 합니다. 증인되어져야 됩니다. 이 복음으로 행복하고 체험하고 누리면 그 증인되는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모든 주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이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 나라 이루는 게 보니까 틀림없어요. 빌립이 그런데 간절한 향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한 번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뵙기를 원합니다. 이랬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하나님 보이라느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그러니까 복음 그리스도를 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번 한 주간 또 최고로 행복하시고 최고로 누리시고 최고의 증인 된다면 최고 좋겠죠. 할렐루야. 그런 새로운 시작의 역사에 기대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가장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가장 어리석은 자였는데 하나님 저희들을 우리 민족을 우리의 선조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최고의 은혜를 베푸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복음의 빛을 비춰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복음 믿게 하시고 하나님 성비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귀한 복음을 지금은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전 세계 우리 선교하는 프랑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이 율성의 복음 증가하기 위해 이 축복의 대열 속에 세우신 것 감사하며 영광 돌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의 후대들 하나님을 아는 가장 요셉같이 다윗 같은 그런 렘넌트 되어서 시대를 살리는 주역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가 발판되고 세계복음화에 지금 헌신하는 모든 주의 종들 우리 어른들 영적 서밋 되어 가장 하나님을 잘 아는 복음을 가장 잘 알고 누리는 전도자가 되어 세계복음화에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